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소선지서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하나님 천사 앞에 섰고 사탄도 있는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정말 볼품없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움으로써 정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서가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도 여러 번 제가 이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요약해서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538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이때 스룹바벨 총독이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바사였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때 원년에 너희들은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약 2년 후에 536년에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는가 하면은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가져오고 돌도 따듬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사람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성전공사를 시작하자 바로 방해를 받고 성전공사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사에서 하지 말라 하면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상소문 악의적인 그런 상소문을 올림으로써 이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한두 해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16년 동안이나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성경은요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다리오 2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주전 520년이거든요. 그때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특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24일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이제 성전공사가 다시 재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전공사가 516년에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제 공사기간이 한 4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완공된 때가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24일이고 6월 24일이고 12월 3일이기 때문에 약 조금 모자라는 4년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를 막 하게 되는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죠. 먼저 앞서 말씀드렸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개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 앞에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성전공사를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냐? 6월 24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일 날 있었지만은 그 뜻을 전하니까 6월 24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은 다리오 왕 2년, 같은 2년입니다. 같은 2년인데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받았다면은 스가랴는 8월 달에 스가랴 1장 1절을 보니까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셔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외쳤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더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환상들이 다 성전 건축에 관한 성전을 건축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는 거죠. 11월 달 같으면은 지금 성전공사가 6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5개월째 딱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4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성전이 완공이 되려면은 적어도 4년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건축 기초를 놓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그의 손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 성전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돼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벌써 7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스가랴 3장 1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시커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오른편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더럽고 추한 모습, 불에 거슬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드려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미달됐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에서 겨우 돌아와 가지고 그 모습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수도, 그리고 복받을 일을 할 수도, 어렵게 살아갈 수도 없는, 정말 누가 봐도 불에 거슬린 나무같이 볼품없고 어디 쓸모없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정말 더러운 옷,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을 책망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복 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적을 사탄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스가랴 3장 2절로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내 백성을 택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누가 봐도 그들은 정말 볼품없고 회복 불가능한, 어디 쓸데가 없는 그런 정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들어온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장 4절로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렇게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긴다는 거죠. 벗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들어온 옷을 벗기고 정말 악을 제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까지 이 이스라엘들의 모습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좀 전에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봤지만은 2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또 성경공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1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18년 동안 허송 세월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공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내게 될 것이다. 끝이 나면은 앞으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었던 그 악과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회복하고 다시 다 없이하면서 저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정말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우리의 더러운 옷도 벗기시고 또 우리의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신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